우리가 야곱의 삶을 계속 9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9월부터는 잠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다시 요셉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삶이 시작될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창세기 28장에부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연된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20년이 걸렸고요. 20년이 된 베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름이 바뀝니다. 움켜진 자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삶은 용납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음사회문화연구원 또 H2그룹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지난 2월 26일에 우리 사회의 갈등 용서 화해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1000명 전국의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였는데요.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는데 참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글씨가 작은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개인 차원의 용서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경우 상대방을 용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상대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 넘어간다가 45.6%, 상대가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고 생각되면 용서하고 넘어간다 17.8%, 상대가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렀다면 용서하고 넘어간다 16%, 그리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넘어간다가 10%입니다. 적극적인 답도 있고 좀 소극적인 답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를 용서한다는 사람으로 답한 비율이 무려 92.8%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용서에 대한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근데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조사자들이요. 북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북한은 어떤 상대인가? 주적이다 32.5%,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대상이 51.4%.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답한 것과 북한에 대한 대답의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사건으로 이제 용서할 수 있다와 용서할 수 없다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재밌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의 비율이 53.2%,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54.8%, 정치사범, 간첩 같은 경우 64.1%, 경제사범 67.6%,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주동자 65.1%, 세월호 참사 책임자 71.1%, 교사에게 갑질을 한 부모 78.8%, 친일파 78.4%,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84.4%, 살인자 88.3%, 전범국가 89.9%,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1위는 아동 성폭력자 95.7%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의아한 결과이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용서한다라는 답을 갖고 있지만, 또 자기 삶에서 용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만 한편으로는 용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민해보지 않은 영역들이 있고
내 이야기가 아닌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저는 용서를 아주 흔하게 말하는 교회가 가진 용서의 빈약성으로 이 조사를 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신앙을 정말 지극히 개인화하는 신앙 풍토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철학적인 용어로는 사사화라고 하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개인의 것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슨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잘못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지. 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 일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동안 고속도로변에 있는 한 교회가 이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복수를 위한 용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사고로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거냐면 용서의 문제는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 정말 진리가 되려면 동일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교제 살인을 당한 피해자 유가족이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인성이 지워진 사람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사람의 용서와 우리가 겪는 용서가 변함없이 용서여야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되게 익숙했죠. 나 용서했어. 그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용서했다고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용서 못한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종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용서일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입니다라는 말이 익숙할까? 그것은 우리는 용서가 마치 최종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용서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용서는 오남용되기가 쉬운 거예요. 용서는 최종의 도착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를 위한 도구이고 화해는 평화를 위한 발판이에요. 용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고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사과를 받았는지, 어떤 회복을 거치고 있는지, 피해자는 그 신뢰 손상과 재발 방지로부터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다시 일반적인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들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화해와 평화까지가 용서인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용서와 복수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해자들도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과 가해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서받는 것이 만나는 게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평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피해자는 용서했는데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피해자는 복수를 해야겠다고 말하는데 가해자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 하고 가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모두 다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용서로 인한 화해로 인한 평화가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해와 용서의 나라, 화해와 평화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화해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게 용서인 것이지, 용서가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서는 우리 시대와의 용서와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용서는 대부분 어떤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죠? 마음에 상처 입은 거에 대한 용서예요. 보기 싫은, 만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용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언제 쓰여졌다고요? 식민지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권사님 두 분이 싸워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라는 수준의 용서가 애초에 아닙니다. 열심히 수확한 것을 뺏어가는 로마 군인들,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심판하여 뺏어서 가는 바리새인들, 불의함과 악함을 가지고 수탈해가는 로마 제국과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세리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용서를 예수님은 애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뒤에 원수에 대한 말씀, 박해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그 말씀들을 다 앞에 서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러 갈 때 형제와 싸우고 화내고 욕한 게 생각이 나거든.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우리를 고발했을 때, 그 고발하여 재판장을 갈 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가 재판을 받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용서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화해를 위한 것이고 화해는 평화를 위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지침과 장애를 갖고 7번이나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쓰러질 듯 넘어져서 절을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는 야곱을 에서가 와서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눈물을 닦고 이제 비로소 야곱의 주위를 둘러봐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에서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에서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그들이 이제 에서를 향하여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에서가 이렇게 짐승떼들을 봅니다.
야곱이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은 다 형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형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너가 잘 살아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애원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처럼 기뻐해 주시니 형님이 꼭 받으십시오. 야곱이 강권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550마리나 되는 가축, 아마 야곱의 대부분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던 야곱이 움켜쥐지 않고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며 평화로 나아가며 야곱이 그것을 에서에게 드리는 거예요. 에서가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사해 오른쪽이 이제 에돔 국가가 나중에 되는데요. 에돔의 후예인 에돔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곳을 세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에서가 가자고 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어리고 양과 소떼의 새끼들이 있어서 형님의 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축들과 자식들을 잘 보살핀 후에 언제 한번 세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과 함께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400명의 군사들을 남겨서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야곱이 또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왔던 400명으로부터 호의를 받으면서 숫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용서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일어나는 진실된 화해와 야곱과 에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가 목적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의 마치 깊은 한숨처럼 내쉬는 고백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움켜쥐는 것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화해하고 평화 가운데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로부터 화해가, 화해로부터 평화가 심어지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아마 지금도 이야기하면 사랑과 용서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사랑과 용서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이죠? 주보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성경에 사랑과 용서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90회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한 가지 단어가 그 앞에 붙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레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번역으로는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용서도 베푸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했다 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난 용서했어 하고 끝나는 문제도 아닌 것이죠. 서로 상호 간에 용서로 시작되었으면 그것이 화해로, 그것이 평화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야, 내가 용서했다 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속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화해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은 평화의 왕,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피조물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은 평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은 군합발이 아니라 평화의 신을 신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평화이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왜곡되는 경우, 용서가 오해되는 이유는 바로 마치 용서가 끝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시작이고 용서는 화해와 평화의 나라로 가는 열쇠이고 문입니다.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광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아마 뉴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뉴 라이트라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정부 들어 요직을 보상처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점이 독립운동 관장인 김영석 교수가 부임하면서부터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독립운동 관장까지 뉴라이트가 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뭔가 사회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가 총신대 교수였고 고신대 석좌 교수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분에 대하여 영상이 남아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강연했거나 교회 관련된 행사에서 강연한 자료들입니다. 뉴라이트는 본래 주체 사상에 심취해 있던 NL 계열이라고 하던,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라서 남한을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향하며 만들어진, 극좌에 있던 사람들이 극우로 옮겨지면서 했던 운동이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NL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이 뭔가를 차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NL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친미적인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은 물러나고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권력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황장엽 씨가 망명하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이들이 전향하면서 극우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상이 뉴라이트인데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던 바가 그것이어서 힘에 대한 숭배를 이들은 아주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의 역사관의 특징이 식민지 사관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제 지배와 군부 독재를 찬송합니다. 이런 사고들입니다. 일본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전두환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 힘을 숭배하고 그 힘 아래에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인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결과주의를 가지고 식민지배나 군사지배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뭔가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복절 자정에 KBS에서 기미가요가 틀어졌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차지한 권력의 과시인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의 사상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안타깝지만 친일과 군사 독재를 통해 주류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친일과 군사 독재를 통해서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런 사상이 자신들의 모든 죄가들을 없는 셈 칠 수 있는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대표적인 주류 사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 중에 대형 집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73년 5월에서 6월에 모였는데요. 12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익스포저 74라고 해서 74년 8월에 한 달 동안 약 6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세계 복음화 대회가 80년 8월에 약 2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중국이 스포츠 강국입니다. 이번에도 금메달 수는 미국이랑 똑같았죠. 파리 월드컵 때도. 근데 중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많은 선수가 모여서 하는 구기 종목이나 많은 관중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는 여전히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형 집회 역사들의 그 숫자들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자랑스러움이 한편에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독재 시대에 그 많은 군중이 모여도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친일과 군사 독재 비호의 역사가 이 뉴라이트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전국 조직을 통하여서 뉴라이트가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뉴라이트는 엄연히 지금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친일을 할 수도 있고 군사 독재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우니 소극적으로 외면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힘의 권력에 붙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서 친일이나 군사 독재 때 뭔가를 크게 얻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반성하면 됩니다. 그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죠. 자신들의 잘못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더 옳았음을 증거하는 역사관을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현명하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일 텐데, 이 뉴라이트 운동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확장된 이념이며 운동이라는 역사의 분출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용서를 통해 화해하고 화해를 통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힘만 차지할 수 있다면, 불의한 권력과 힘 아래에서라도 뭔가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차지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는 제국의 복음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막 삶을 불태우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그 말 뒤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 그 말 뒤에 숨겨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제국의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까? 권력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